1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본문을 언뜻 봤을 땐 사라는 언약의 자손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배반한 여인으로 다가옵니다.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는 괴상한 일을 벌이는 사라를 우리는 너무 가혹하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문도 사람도 그리고 본문 속 사람은 더더욱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점까지 사라가 들었던 약속의 말씀엔 사라 자신을 통해 언약의 자손을 주신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촘촘히 문맥을 시간 순서에 따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2장 1절에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자녀를 주신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큰 민족이라는 표현은 구체성이 결여된 막연한 거대 담론으로 다가옵니다. 믿음 안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할 수 있었죠. 아브라함 입장에선 자신의 일찍 죽은 동생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통해서도 성취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13장에서 그 롯이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택해 떠났을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의 땅의 경계를 북남동서로 확정하시며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역시나 구체적인 과정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라를 통해서란 말도 안 나옵니다. 방점은 아브라함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에 찍힙니다. 아브라함의 갈등이 시작되죠. 15장에서 폭발합니다. 하나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이라셨는데 저에게는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습니다. 이제는 롯도 없으니 저에게 있는 건 나의 수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입니까? 뉘앙스로 물었죠. 주님께서 타이르듯 답하시죠. 아니다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아브라함은 그 명료해진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런 지난한 과정이 우리 시선에선 답답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추후 본문이 닫게 될 결론을 명료하게 읽어 알고 이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 비해, 본문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 비해 거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독자들이죠. 허나 본문 속 아브라함도,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정말이지 한 치 앞도 확인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 불확실한 시공간을 향해 말씀 부여잡고 조금씩 더듬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가혹하게 본문 속 이들을 불경건한 자들, 믿음을 배반한 이들로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필멸의 존재로 늘 현재를 사는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모호한 현실의 지점에서 말씀 붙들고 발버둥치며 한 걸음씩 조금씩 나아가던 중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 정도로 봐주는 거죠. 15장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아브라함 너의 상속자다는 말씀에도 사라와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사라는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가 사라 자신의 다친 태에서 날 수도 있겠다 기대했습니다마는 역시나 장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16장에 다다릅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주어질 거라는 표현은 16장의 소동을 지나 우리 본문을 지나 17장에 이르러서야 처음 나옵니다. 16장 초반에 사라는 체념합니다. 혹시나 하고 기다렸지만 역시나 자신을 통해서는 아니구나 했던 거죠. 야훼께서 허락지 않으셨음을, 자신의 태가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수단과 방편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절 초반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허나 사라는 대안을 마련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죠. 이 여인이 지금 이 16장의 시점보다 훨씬 더 막연하고 모호했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고향과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 위험천만한 나그네 살이에 투신했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그 언약의 성취를 열망하며 그 역사가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절 후반에 개역개정 표현이 하갈 그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옮긴 문장을 히브리어로 좀 직역해보면 그녀를 통해 내가 세워질까 하노라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바나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녀가 없던 초라한 자신의 처지가 세워지는 걸 기대한다는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을 세우며 성취하려는 열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나의 자음이 아들을 뜻하는 벤과 유사하기에 이 부분에서 사라와 창세기 저자가 언어 유희를 쓰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라헬도 자기 여종을 통해 자신이 세워지기를 바란다며 사라와 같은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허나 역설적이게도 불신앙도 아니고 믿음의 배반도 아니었던 나름 선한 의도로 마련한 그 대안이 정말이지 불필요한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저 시행착오라고 쓰기에는 부족한 분명 부정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당장 하갈의 잉태로 사라는 세워지기는커녕 하갈로부터 엄청난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이는 하갈이 자기 태에 있는 생명을 사라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자손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뜻하며 나아가 사라를 더 이상 존중해야 할 여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본문 4절은 하갈이 멸시한 사라를 여주인 게비라로 씁니다. 히브리어 게비라인데 주로 역사서에서 왕의 어머니 대왕 데비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본문은 하갈이 방자히 행하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종을 통해 세워지기를 원했던 사라는 자기 선택으로 뜻하지 않게 자기 존재를 침범당하며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법적인 판단을 같이 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이 판단하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샤파트인데
이 동사에서 파생된 이 명사가 이제 미슈파트, 판결 정의를 뜻합니다. 사라는 여주인 노릇하는 하갈, 더 이상 스스로를 사라의 여종으로 여기지 않는 하갈에 대해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여인 하갈이 사라의 치하에 있는 자이기에 다시 질서를 회복하라 말하였으며, 야훼께서도 추후 그 질서에 순복하지 못해 여종으로 살지 않고자 뛰쳐나간 하갈에게 찾아가 사라에게 돌아가 그녀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하갈을 정당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다수의 번역 성경이 6절에 사라의 행동을 나타내는 히브리 동사 아나를 다소 과격하게 옮겼습니다. 조금 평이하게 해보면 사라가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 하갈을 다시 그녀 자신의 종으로 여기며 강한 지배력을 행사했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강한 지배력. 종으로 여기며 강한 지배력을 행사했다입니다. 이에 하갈은 잉태함으로 교만하게 되었기에 다시 예전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선언한 자기 입장을 계속 천명하였던 거죠. 뛰쳐 나오기에 이른 것입니다. 6절에 사용된 이 동사 아나는 9절에서 복종하라의 의미로 옮겨집니다. 6절에서는 이 히브리 동사 아나가 강조형으로 나오기에 사라가 하갈을 종으로 여기며 강하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묘사하고요. 9절에서는 아나가 이제 제귀형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흔쾌히 누군가의 종으로 여기는 모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복종으로 옮겨진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야훼께서 누구 편에 서 있는지는 확실합니다. 사라입니다. 이것을 곡해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불완전한 사라, 말씀을 오해한 사라가 일으킨 이 불필요한 소동을 명확한 자기 기준으로 수습하시되 극단적이지 않게 온건하게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갈의 태에 있는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에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허나 주님께서는 하갈에게 다시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설득하시며 하갈의 태에 있는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우개로 싹싹 지우며 다시 컨트롤 Z를 눌러 이전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듯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된 것들을 존중하시며 그 선에서 방향을 다시 잡으시고 기준을 설정하시며 역사와 경륜을 진행시키는 온건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과 평가는 명확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의 내용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해졌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사내 아이가 앞으로 자유롭게, 조금 더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들나귀 같이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태어날 내 아들이 언약 밖에서, 질서와 규범 밖에서 언약의 자손들, 그의 형제들과 대항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구나. 향방 없이 방종하며 살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12절에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마치 지금 하갈 자신이 여주인에 대하여 대항하며 뛰쳐나온 것처럼 이 사내도 자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살겠구나. 살려주심과 번성케 하심에 감사하면서도 씁쓸함을 느끼는 지점입니다. 그 씁쓸함을 느끼도록 하시면서 사라에게 돌아가 복종하기에 적합한 마음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도 하시죠.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온건하며 정의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의 고백대로 살피시는, 여기서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한 긍정하거나 조금 번졌다고 일괄 지어버리는 과격한 통치자가 아니십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이 만든 그 번진 부분들을 세밀한 터치로 수습하시며
그 번진 지점을 토대로 그려오던 그림을 더 의미 있게 그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라를 세우시며 하갈도 들어가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있게 된 이스마엘도 태어날 것이며 어느 정도까진 장막에서 자라게 될 테지요. 물론 어려움과 소동이 그로 인해 끊이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또 그 지점에서 자기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며 그려가실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로움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나름 잘해보려고 했는데 복잡 난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죄를 짓거나 믿음을 배반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여기저기 튀어나가고 번지고 그래서 망쳐버리는 거죠. 그럴 때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튀어나가고 번진 지점들을 추스르고 수습해 우직하게 자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싹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불가피하게 있게 된 지점들을 이어 놀라운 형태를 만들어 색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에도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불완전한 우리네 삶에, 우리의 역사에 자기 이름을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조리 지워내지 않고 일괄 처분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보존하시며 고치시며 인생과 역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평안과 기쁨 안에 우리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의지를 꽃피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